안녕하세요.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거스틴은 354년, 주 354년에 출생해서 430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누마가 정복한 북아프리카의 내륙 도시인 타가스테인데 오늘날은 튀니지와 동알제리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354년에 태어났다. 오거스틴은 20년 동안 히포지공의 감독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을 말할 때 히포의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 이거죠. 북아프리카는가. 오거스틴은 고대 기독교의 교부이며 은총의 박사이며 아프리카 히프의 주교였다.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오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루터 사이에 교회는 오거스틴과 맞설 만한 인물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거스틴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 바울 이후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서방 정신계의 생명과 발랄한 호흡을 풀어 넣은 자이며 그의 정신은 토마스 아퀴네스와 토마스 캠피스와 위클리프와 루터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거스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 철학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 이미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철학자들은 거기에 각주를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학의 완성은 오거스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칼빈이나 뉴턴이나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오거스틴이 말한 거에 대해서 각주, 첨부파일을 하나 첨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 요거 하나 더 붙인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신국론을 쓰게 된 동기는 주 410년 8월 24일 알리익이 이끄는 훈족의 고토직이죠. 고토직의 침략으로 누마시가 사흘 만에 함락되고 약탈당했다. 이에 대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왜 누마가 약탈당했느냐는 것이다. 왜 망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누마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망한 것에 대하여 이는 하나님의 책임이며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 하며 논쟁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국가는 왜 망했느냐 이거죠. 그럼 이 하나님 책임은 기독교인들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오거스틴이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오거스틴은 그것은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이 부패하여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누마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마 시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이거죠. 변증을 한 겁니다. 이 반박을 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 신국론이요. 그는 413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해서 426년 그가 죽기 4년 전에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책을 20년 넘게 이렇게 이 책을 쓴 겁니다. 20년 동안 쓴 거예요.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권은 신국론 1에서 10권까지는 변증을 기록한 책이고 제2권은 11부터 11권 19권까지는 두 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3권은 20에서 22권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신국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국론은 오거스틴의 역사 철학이며 역사 신학이 담겨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국론이요. 목사님들 이거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 목사님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오거스틴 책입니다. 신국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누마의 멸망의 책임을 기독교에 돌리며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이 기독교에 있음을 증명했다. 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첫째는 기독교 교리는 세상을 포기했을 것을 가르쳤다. 그 결과 누마 시민들이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누마 멸망의 첫 번째 책임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포기할 거 오른뺨 찍어도 왼뺨 찍고 뭐 이렇게. 둘째로 누마의 운명은 언제나 자신 숭배에 밀접히 연관돼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밀접히 되었었는데 이교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배신감을 느낀 그들의 신들이 로마 제국을 포복을 가져와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국가되고 미신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 미신들이 보복해서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또한 로마 황제가 기독교 황제였을 때 로마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왜 하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시기에 긴 역사를 가진 로마가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로마시가 왜 기독교 황제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망했냐는 것이다. 망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공론을 통해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우리가 이걸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신공론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신공론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제정론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의 예제정론이 신공론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정복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예정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 하는데 어거스틴은 신명기 28장의 6장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저주의 길을 로마인들이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 변증하는 것이 신공론이에요. 신공론은 예정론을 쓴 거라 이거죠. 변증을 쓴 거. 기독교 국가였는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멸망했다. 말하자면 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요. 그게 아니다. 어거스틴은 예제정론에 의해서 저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거스틴의 예제정론이 신공론에 잘 나타나고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길로 오면 예정되어 있는 복을 받고 그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정된 저주를 받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걸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런데 저주의 길을 택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생명과 실과 선악과를 예정해 놓았다. 그리고 생명과 실을 먹으면 예정된 복을 받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정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주를 선택했다 이거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원리라 한다. 이미 원리에 정해져 있다. 즉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복과 저주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예정되어 있는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정이라 한다. 예정은 그냥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두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정은 뭐예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복의 길을 선택하면 이 복을 내가 줄 거다. 저주의 길을 내가 선택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을 선택의 길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이거지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예제정론. 이 예제정에서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주의 길을 로마가 선택해서 멸망한 거지. 예정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변증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면 막 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신명기 28장 2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선택하여 순종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절 이후부터는 68절까지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 68절까지는 계속 저주만 나오잖아요. 봐봐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내가 광질에서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봐봐요. 이게 예제정론이라는 겁니다. 복의 길과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어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고, 저주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불순종해서 선택하게 되면 15절부터 신명기 1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저주를 다 받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노마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예정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에 의해서 멸망됐다 이거죠. 멸망받을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노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바로 저주의 길을 택했다 이거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예지 예정에 의해서 멸망한 거다 이거죠. 만약에 그들이 복의 길을 받았으면 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하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제1권 20장 이렇게 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자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국론의 제1권입니다. 그 중에서 20장 자살에 대한 부분. 어거스틴은 말하기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악을 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살을 도피로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이 일본 영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죄짓고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잖아요.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본 영향받아서 이렇게 자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라는 계명이 성경에서 발견되어 있지 않기, 자살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자살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어서 유대인들은 자살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자살하지 말라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야생동물에 가축까지 확대해석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살인죄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하여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경우, 그건 어떤 거냐?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국가의 명령에 의해 전쟁을 하거나 사형집행하는 경우, 살인을 하더라도 이건 죄가 아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번에 8번 26장 이 모든 이기도들의 종교는 죽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모든 종교 행사는 다 뭐냐면요, 조상신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 신들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집트의 신들은 다 귀신, 죽은 사람들이 안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번역한 신국론에 의하면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점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귀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귀신을 마귀라고 하는데 그들은 귀신과 마귀를 구별해 놓고 쓰는데 그들이 말하는 정령은 인간의 신체의 특정한 장소에서 쫓겨난 존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정령을 국어사전으로 해석을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이 귀신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번역한 신국론은 기독교에서 번역한 신국론과 천주교에서 번역한 신국론이 틀려요. 해석이 틀립니다. 같은 거지만 기독교에서 번역한 것을 마귀라고 번역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점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점령이 뭐냐? 바로 귀신으로 국어사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영어사전으로 볼 때도 죽은 사람을 말하는 디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교부들도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베니 목사와 케네세기 목사님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제9권 11장에 나오지만 헬라의 철학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라고 인정한다. 또한 나도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사람이냐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이 이제 영혼인데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냐 또는 아담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 소리 듣지만 그게 성경적인 걸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제9권 제11장 인간의 혼과 육체로부터 풀려났을 때 마귀가 된다고 하는 플라톤주의자들에 대해서 인간의 죽은 혼을 귀신, 귀신으로 플라톤주의자들은 보았다. 사람이 죽은 혼을
플라톤주의자들은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헬라 철학도 죽은 자의 영혼을 귀신으로 본다. 플라톤주의자들이 이런 견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수용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플라톤주의자들 그리고 헬라 철학 다 귀신으로 보고 유대 필로도 뭐에 죽은 사람 영혼을 귀신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으로 봤고요. 자, 19장 숭배자들 사이에조차도 다이몬이라는 명칭은 결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헬라 철학자들은 다이몬들 중에 악한 다이몬이 있고 선한 다이몬이 있는데 이 선한 다이몬을 그들은 천사라고 생각했다. 다이몬, 다시 말해 귀신이 다이몬은 이제 헬라어로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말이 귀신을 선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한 귀신을 천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헬라 철학자들은 그들은 천사라면 우리처럼 하늘에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은 선한 귀신을 천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다시 말해 다이몬을 선한 천사로 보았던 그들조차도 다이몬의 영향을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다이몬이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믿지 않는 그 조상들의 귀신, 조상 귀신 도움을 받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귀신이 헬라 철학자들은 선한 천사를 봤는데 그러나 선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있어서 천사들이 그런 선한 천사라면 귀신의 도움 받는 걸 무지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다이몬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요 귀신이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마귀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의 종류에 대하여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몬이라는 말로 그리스어 다이몬에서 왔는데 다이몬에서 다이몬이야. 이게 다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몬에서 왔는데 그때 지식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에서 왔는데 다이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장 주님이 자신을 귀신들에게 알리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귀신들도 그들의 지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들은 알았지 사람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알았다 이거죠. 그들이 왜냐하면 다이몬에서 지식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귀신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사랑은 없다 이거죠. 23장 비록 성경이 신들의 이름을 거룩한 천사들과 의로운 인간들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을 이방인의 신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편 96편 5절에 모든 신이라 할 때 이 신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신들 중에 신이라는 말은 마귀를 포함시킨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과 같이 믿는 성도들을 신이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즉 신들 중에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모든 신이라고 할 때는 마귀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포함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은 신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82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 시편 82편 6절에 우리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여기 70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 중에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말이 성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왜 천사들은 신들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를 영 또는 신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번역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천사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10권 제6장 참되고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진정한 제사는 인애와 감사하는 제사라는 것이다. 인애와 감사가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6장에서 진정한 제사에 대하여 말하길 만약 인애의 제사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는 다시 말해 참된 제사는 자기 자신에게나 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 행하는 제사가 참된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32편 28절 10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행하는 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선한 행위만이 참된 그러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사는 뭐냐? 인애와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면 그것이 참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인애와 선을 행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영적 예배고 진정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 예배고 참된 제사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8장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약속에 따라 천사들의 수중을 통하여 친히 사용하신 기적들에 관하여 어거스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해 승리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가 팔을 드는 이렇게 벌받는 자세로 이렇게 들어서 승리한 줄로 그렇게 하는데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십자가에서 살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편체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데리르 목사님은 성경을 잡고 기도를 해서 모세가 승리했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합니다. 제11권 어거스틴은 우주와 시간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창조, 즉 천사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빛이 이 창세기 1장 4, 5절에 빛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빛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이 창조는 우주 창조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과 천사 창조를 말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상 우주 창조는 시간과 관련이 없이 하신 일이거나 새로운 결정을 하신 일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우주가 가장 크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보이는 것은 우주가 가장 크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영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혼은 시간 속에서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숫자와 같다. 왜냐하면 숫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것 같이 영혼도 역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그래서 시간 속에 창조되었다.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숫자와 같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시작은 있잖아요. 그러나 끝은 없다 이거죠. 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혼이 있고 믿으면 영혼 천국에 가잖아요. 즉 시간도 역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이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시작도 창조되었다. 시간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시간 창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뭘 말을 한다고? 우리가 아는 우주 창조가 아니라 천국과 천사 창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시간 창조. 시간 창조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기 전에 무한히 긴 시간이 지났으면 우주밖에 무한히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주 이전에 시간은 없고 우주 외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우주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고 우주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었다고 한다. 우주 창조 시간은 기원이 같으며 어느 한쪽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정자이시며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창조를 말한다는 것이다. 좀 어거스틴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태초라는 말은 시간 창조를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 창조 이전에 무엇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시간 창조제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태초라는 겁니다. 왜? 시간 창조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시간 창조와 우주 창조를 동시에 보고 있다. 어거스틴은 우주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천사들 창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의 기원을 논하기에 먼저 천사들의 기원에 대하여
논하고 논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천지 창조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근거로 이 두 날 중 하루를 천사의 창조날로 본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3절 중에 천사가 그 중에 한 날로 창조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한 어거스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했다 할 때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천사도 천국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창조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태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좀 말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우주 창조를 말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초는 우주 창조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천사 창조, 그 창조된 걸 시간 창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사도 같이 창조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에는 하늘 영계인 천국과 우주와 천사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우주 창조, 천사 창조, 하늘 천국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또 말한다는 겁니다. 우주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흙과 어둠과 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1절시 우주는 아직 빛이 없으므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 창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과 같은 날들을 그날에 맞는 자리 배치라는 것이다. 즉 6일은 창세기 1장 6절에 대한 자리 배치, 1장 1절에 대한 천지 창조가 된 것에 대한 자리 배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불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리 배치는 어둠과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것을 분리시킨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6절과 6일 동안 자리 배치를 하고 창조할 때 천사도 바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천사가 이때 창조되었다는 증거로 외경 다니엘서 3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내용 중에 주의 지으신 만물이 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찬송했는데, 이 찬양 속에 만물이라 할 때 여기에는 천사가 포함된다는 말이다. 또한 시편 141편 1절에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말씀하시며 지으셨고 저가 명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시편 148편 5절에서 6절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말씀하시며 지어졌고 저가 명하시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된 이건 70인용 해석입니다. 할 때 여기서 저가 말씀하시며 지어졌고 저가 명하시며 창조되었다 하므로 시편 148편 2절에서 천사가 나오므로 나오므로 이 천지 창조 시에 이때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거스틴은 만물 창조보다 천사 창조가 앞선 것은 욥기 38장 7절 별들이 창조되었을 때 나의 모든 천사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하였느니라 하는 70인역으로 해석된 겁니다. 천사가 만물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만물보다 천사가 먼저 창조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창조되는 4일째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천사 창조의 날짜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인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엿새 가운데 포함된다는 그날은 틀림없이 낮이라는 이름을 얻은 바로 그 빛이 창조된 창세기 1장 3절의 4절이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천사를 3절의 빛으로 보고 있고 선한 천사를 낮이라고 말합니다. 낮밤이 나오는데 그 선한 천사를 낮이라고 보고 어두운 천사를 밤이라 이렇게 봤다는 거. 3일째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은 창조된 순간부터 복을 누렸지만 진리 안에 굳게 머무르지 않은 천사들도 그 복에 참여했는가. 그 부분
어거튼의 시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튼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경험과 아주 다르며 그 차이는 심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는 데는 변동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를 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어느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보는 시간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라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간에서는 다 현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으는 얼마 시간 후에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즉 천사가 창조된 후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반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계 창조이고 그리고 얼마 후 흙과 물과 흑암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흑암이 있었으므로 이때 이미 마귀가 타락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흑암이 있었다는 말은 유다서를 보면 마귀를 흑암에 가두었다 함으로 말이다. 즉 마귀를 흑암에 가두기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계와 천사의 창조이고 2절은 우주의 창조이고 3에서 5절은 빅뱅 창조라고 봐야 한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 내 생각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태초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계의 창조이고 천자의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의 창조를 말한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좀 말이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건 천사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창조는 이게 우주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계 창조, 하늘, 천국과 천사를 창조한 걸 말하고, 그리고 2절이 바로 이제 우주 창조를 의미하고, 그리고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3절에서 4절 이건 뭐냐면 빅뱅 폭발했다 이거죠.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0.9층과 사이에 지금 오늘날의 우주 형태를 가졌다는 게 빅뱅이거든요. 그걸 말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